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어도 세계 한 20개국 언어에 능통하고 박사학위를 10개 정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쉽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여져 있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믿음의 수준만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에는 무수히 많은 역설이 존재합니다. 왜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이해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냐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역설이 성경 안에는 모든 주제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두 개가 공존하기 어려운 사실이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이야기. 공존하기 어려운 사실이 두 개가 계속 존재해요. 말하자면 한 가지 진리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 최소 두 가지 측면, 이것을 진리의 양면성이라 그럽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이 계속하여 존재하고 그 두 가지 측면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가지 측면만 깨닫고 알고 한 가지 측면으로 나아가 버리면 다른 측면을 버려버리는 게 돼서 그 사람은 이단이나 사이비 혹은 미혹의 영 속에 들어가거나 잘못된 세계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사변, 인간의 철학, 인간의 이성, 인간의 논리로는 이 두 가지의 진리의 양면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해 버립니다. 이 두 가지 진리의 측면을 조화시키는 게 불가능해 버립니다. 신학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칼빈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칼빈주의자라고 저를 말할 수 있냐 그러면 저는 알미니안적 칼빈주의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알미니안주의를 추종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칼빈주의를 추종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신학을 추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신학이 맞느냐를 오히려 살펴봅니다. 근데 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개혁파라 그러는데 저야 이제 장로교 목사고 칼빈주의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무수히 많은 칼빈주의의 어떤 신학들은 인간의 사변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계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 가지 진리만 강조하고 다른 진리는 다 버려버렸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미니안주의라 할지라도 그 알미니안주의가 한 가지 진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진리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극단성 속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학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을 비춰주시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후대로 지나가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만드냐 하면 장로의 유전과 전통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이성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진리에서 믿음의 요소가 제거돼 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요소가 제거돼 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제거돼 버린 다음에는 그것을 죽은 신학이라 그러는데 죽은 신학, 생명 없는 진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이 대한민국 땅이든지 전 세계에든지 신학적 줄기는 크게 두 가지 줄기가 있어요. 칼빈주의라는 줄기하고 알미니안주의라는 줄기입니다. 알미니안주의라는 줄기에서는 웨슬리안주의라는 줄기가 나와요. 웨슬리안.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가장 크게는 감리교, 그 다음에 칼빈주의에서는 장로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세계 속에서 어떤 신학을 서로 좋아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파, 교단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성령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순복음교회 같은 오순절 교단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칼빈주의에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알미니안주의라는 겁니다. 칼빈주의는 뭐냐 하면 칼빈이라는 사람이 전하고 가르쳤던 말씀을 핵심적으로 해서 그것을 교리화시킨 건데, 그 교리화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교리화가 되어졌어요. 칼빈의 제자인 베자로부터 교리화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칼빈 신학교에서 칼빈주의 신학교 가르쳤던 교수였던 분이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극단성을 가지고 이성화되고 논리화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측면들을 제거하고 버려버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알미니우스라는 그 칼빈주의 신학교에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 부족한 점을 메워서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에 대한 부족한 점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로 찢어져 버리고 갈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논리로 접근하시면 1000년을 배우신다 할지라도 전혀 그 진리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끌어주심과 깨닫게 하심이 아니면 이 두 개가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주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서적을 잘 살펴보시면, 회개에 대한 책을 잘 살펴보시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제가 어제도 회개에 대한 청교도 되시는 유명한 목사님의 책 한 권을 제가 기독교 서점에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한 권 구해와서 대강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두 가지 측면을 조화시키려고 애썼지만은 그러나 강조점은 둘 중에 한 가지 측면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하나는 하나님이 회개를 주셔야지 회개한다는 하나님 말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셔야지만이 회개한다는, 회개할 수 있다는 측면 하나. 그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회개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러므로 기회를 받아서 회개해라 라는 말씀. 두 가지 측면. 사람이 하는 회개의 측면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측면. 회개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버리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두 개를 도대체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조화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만이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는 사람들만이 그 진리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 가지고 성경을 한 천독을 한 다음에 아니요, 그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던 때가 있습니다. 거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은혜가 밑바닥까지 떨어지기 전에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말씀이 충만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에 있는 많은 진리들을 설명할 수 있었고 나눌 수 있었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걸 제가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잊어버리고 밑바닥이 돼버리니까 말하자면 제가 어제까지 알았던 진리들, 내가 지난달까지 알았던 진리들이 전혀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까지 알았던 진리들, 능히 설명할 수 있었고 능히 두 가지 측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진리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말하려도 말이 되지 않고 설명하려도 설명이 되지 않고 제 스스로가 이해하려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분명히 이해가 됐었고 설명이 됐었는데 그러나 전혀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예배당에서 설교를 듣는 것, 신앙 서적을 읽는 것을 정말로 오랫동안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측면에서 치우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심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측면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자유로이 선택해서 죄를 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참새 한 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사람에게 팔리지도 않고 생명을 다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원수 마귀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 심지어 사단이 개입하는 이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두 가지 측면, 양면적인 측면,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조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역설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무지 두 개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만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만이 그 진리는 깨달아가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사라져버리면 다시 밑바닥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깨닫고 알았던 것은 지식만 잠깐 파편만 지식의 편림만 좀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서 살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회개라는 책들을 저도 그 제목과 주제를 가진 책들은 아마 이제 제가 어제 또 한 권 사왔고 그랬지만 그건 최신간 중에 하나인데 거의 제가 그런 주제들을 다 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펴보면은 하나는 그냥 인간의 회개의 측면, 또 과거에 또 어떤 사람들의 책을 보면 하나님의 측면, 이렇게 특별히 칼빈주의로 가면 하나님의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웨슬리안으로 가면 인간의 회개의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이 두 개를 논리적으로 조화를 다 이룰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 1800년대의 목사님이고 그분의 부흥에 첫 번째 부흥사라고 일컬어지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부흥에 그분의 집회를 통하여서 당시에 말 타고 다니는 시대에 한 100만 명 정도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100만 명 정도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변화되는 그러한 열매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가 찰스 피니의 목사님의 모든 가르침, 모든 성경 해석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는 찬성하지만 찬성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당신께서 집회를 하시면 많은 사람이 회개가 터지며 인생과 삶이 변화가 되는데 당신은 어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무슨 말씀을 전하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마 요즘에 성령 충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지요?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느 교회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감리교회 가면, 감리교는 알미니안 주의의 신학, 그 말씀 해석이 가득 찬 교회. 나는 감리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 나는 칼빈주의에 대한 말씀을 나는 설교하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칼빈주의 교회, 장로교. 요즘에 이제 장로교는 다 칼빈주의를 믿기보다는 목회자의 신학적인 또 믿음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거의 시대에는 교단 교파에 따라서 그 신학을 그대로 믿어왔던 시대의 이야기였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장로교, 칼빈주의를 믿는 장로교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나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인 알미니안이라는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 그 말씀, 그쪽의 부분의 말씀들을 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각 교회가 균형을 이루고 건강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나아가고 진리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살펴보면 사실은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한쪽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쪽의 측면으로 나아가 버리고 말아요. 왜? 인간의 사변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신학이나 이런 것은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고 가요.
그러니 처음에는 부족한 것을 받아들이고 듣다 보면 은혜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다가 그것만 계속 듣다 보면 이제 그것이 양이 많아져 버리죠. 그래서 배가 터져버리거나 아니면 기형적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섭취해야 돼. 이쪽 부분의 말씀. 한 논리로 말씀을 주로 전하기 때문에 한 설교 가운데 두 가지를 다 못 다룹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저도 설교하더라도 때로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측면에서 회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회개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문인지를 제가 많이 설명하고 요즘엔 그게 너무 부족하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어떨 때는 회개의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측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측면,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도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이야기. 물론 그 가운데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더 근원적인 것이 하나가 있을 때가 많아요. 출발이 무엇으로 할 것이냐, 무엇이 기반 베이스고 기초냐 할 때에 복음이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초가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먼저 기초고 그 다음 그 위에서 이제 쌓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그러나 하다 보면 이것이 부족할 때가 있고 저것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부족한 것을 메꾸는 것이 메꿔가지고 균형을 자꾸 이루고 가는 것이.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살면 음양의 논리로 이야기하면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인데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서로 혼자로서만이 다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거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도 그렇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를 보시고 살펴보시면서 꼭 알아가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칼빈주의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까지는 틀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중 예정부터 시작해서 한번고는 영원하다부터 시작해서 틀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까지는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 모든 걸 버려버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가 틀렸어. 그 가운데 틀린 게 많아요. 왜 틀리냐 그러면 출발점이 하나님의 주권이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것이. 그 다음에야 이제 그 사랑에 기반해서 그 은혜에 기초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살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그냥 문제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두 가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닌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틀렸어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내 자식 공부 못하네. 이번 성적이 50점 나왔어. 그러니 버려버려. 그렇게 하는 거죠. 애가 밖에 나가서 옷을 더럽게 가지고 왔어요. 옷이 더럽지요. 더러우면 지혜로운 부모는 옷을 갈아입히지요. 아니면 옷 갈아입어라 그러지요. 그러나 이상한 부모는 네 더러우니까 나가. 네 더러운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것처럼 정말로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버려버리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의탁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 측면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족을 보충해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갑니다. 신학을 한 가지 신학은 논리예요. 논리. 신학은 논리 학문입니다. 그러면 신학은 어떤 논리를 하나 가지 어떤 교리라는 어떤 논리 하나의 교리. 물론 교단마다 교파마다 어떤 성경을 통하여 얻는 교리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성경상에서는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하나의 논리는 다른 논리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논리를 가진 말씀들을 버려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신학에 심취해서는 안 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몸에도 비타민 A, B, C, D, E 다 골고루 영양이 필요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말씀이 되어져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개를 사람의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듣다 보면 회개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내 힘으로 알코올 중독이 해결이 안 되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술 취하는 자,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거든. 이제 그런 말씀들이 신약, 구약, 특별히 신약이가 많아요. 교회가 신약이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알코올 중독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해결이 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을 의지적으로 사람의 행위로만 이야기하는 말씀을 가지고는 결국은 절망에 부딪혀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는 열쇠는 회개라는 측면에서 은혜에 기반한 말씀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어지죠. 물론 회개의 은혜라는 측면을 항상 그것만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역설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이쪽 측면에서, 때로는 저쪽 측면에서, 때로는 이 분야에서, 때로는 저 분야에서 그렇게 다각도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이 어떤 거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만 계속 때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야, 이것이 다인갑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집회할 때 되면 복음의 측면이 정말로 오시는 분들마다 부족하시, 복음의 측면, 은혜의 측면이 많이 부족하시. 그것도 은혜를 잘못 다룰 수가 있고 잘 다룰 수가 있어요. 은혜를 잘못 다루면 무책임한 자유방종적인, 자유방임적인 은혜를 다루어요. 무책임한, 그걸 기복주의라 그러고 그것을 은혜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는데 무책임해요. 말하자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떠넘기는 식의, 그런 식의 무책임하게 은혜를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듣고 설교를 들었는데 잘못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은혜를 설교하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는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부족한 부분을 한참 메꿔야 되니까. 여러분이 비타민C가 부족하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질 때까지는 비타민C를 상시적으로 이렇게 드셔야 되는 일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